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사실 가장 건강한 이해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다루지 못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가장 건강한 바른 이해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의 구원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전체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구원에 있어서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것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익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가 다 담겨 있죠. 그런데 그 66권 성경 가운데 저는 이 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간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 설명이 아주 명쾌하죠. 분명하죠. 그래서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 믿은 새 성도뿐만 아니라, 새 신자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50년, 60년 심지어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가 읽어도 이 성경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가 풍성해요. 그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요한복음 전체에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의 모든 1장부터 21장이 모두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가 다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은 15, 16, 17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 장은 기회가 나실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17장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읽기만 하셔도 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제일 마지막 부분인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게 범우주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셨던 것은 그 당시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2년 울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17장의 그 기도는 그 광대함을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로마 군인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드렸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기도세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펴시겠습니까? 성경 혹시 밑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자막이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 두 절만 읽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잡히시기 전날 밤 드렸던 마지막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죠. 하나 되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싶은 거예요. 하나 되면 뭐 누가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 가치를 두나요? 두겠죠. 어느 정도 두세요? 우리는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됨을 위해 나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됨을 지켜?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에이,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내가 저 사람이랑 악수하면서까지는 안 해. 여러분, 도대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얼만큼의 가치를 두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강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은 사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대적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오직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다른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어떤 회사나 정부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이 사명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바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입니다. 3장.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셨다면, 종이 성경 가지셨다면 밑줄 읽으셔도 좋죠. 그리고 이것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요, 한번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이것은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단체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오직 교회에게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노래 몇 번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맡겨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이 능력의 십자가를, 구원을 오직 교회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각종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전달해 주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도대체 교회는 뭔가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뭔가? 제가 올 초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설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비슷한 제목으로 글이 실렸는데,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글 중에 일부분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글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봤더니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거를 인용하면 그분 이름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선단체지. 어떤 이익집단이죠. 봉사단체고 NGO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교회의 정의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어떤 박사의 할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없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명징합니다. 분명합니다. 절대로 혼동스럽지 않아요. 그 정의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는 찾지 않고 지금 에베소서 펴기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나오면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바로 그 정의입니다. 바로 그 정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나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인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어디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뭔가요? 건물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뭔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바로 교회죠.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며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들으세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다 말을 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성이에요.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일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드린 것이 용납될 수는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에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마치 세련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꼭 교회 가서 교회에서 드려야지만 기도를 받으시나 예배를 받으시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데 내가 혼자 드려도 예배를 그건 맞지요. 그거는 예배학적인 측면에서요. 그것은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돼서는 그 말은 맞지만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거짓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묻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쪼르르 달려와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걸 어느 습관으로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자, 그 다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은 절대로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절대로 혼자서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반드시 공동체로 드려야지만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린 그걸 무시해요. 너무 쉬운 거, 너무 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 기도문을 드릴 때에 나와 함께 같이 주기도문을 드려줄 내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주 기도문은 절대로 혼자 드리는 기도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기도문은 반드시 공동체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단가요? 아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죠. 네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네 가지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성경은 말하죠. 그 기업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도대체 그건 뭘까?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광대할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싶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딱 한 번 그 단어가 바뀝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그라미를 쳐세요. 제가 한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독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세 번째 기도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 두신 거란 건가요? 성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여기서만 딱 한 번 바뀝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일평생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두신 곳이 성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성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하죠.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하신 일은 뭐냐면은 분리되었던,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하나로 합치신 것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15절 제일 끝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18절 읽으실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서 기가 막힌 진리를 선포하죠.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대요.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혼자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것이 제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전되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듯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단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시편의 대부분은 복수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도로에 나가면 이런 표지판 많아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조용하죠? 먼지는 하나도 없죠? 세상에 그런 게 무슨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먼지가 날리는 게 정상이에요. 흉측합니다. 이게 여기 왜 있어? 이 전선줄이 여기 왜 있어? 왜 땅이 여기는 파였어? 여기는 왜 올라갔어? 이게 뭐야? 누가 공사 중인 건물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공사 중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너무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아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상대방을 향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마치 끝이냐?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두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게 옆에 두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른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도 주지 않으신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곳에도 주지 않으신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근원이 두 곳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 두 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아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나요? 머리였죠. 그것처럼 명확합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이거 네가 한번 감당해봐, 네가 알아서, 그러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두 곳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힘을 찾습니다. 그래서 머리 잘린 삼손처럼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질문해 볼게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두 곳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에베소서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죠? 딱 두 곳. 어딘가요? 첫째, 거룩함. 둘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시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쉽죠. 이 두 가지만 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만 못되게 하면 돼요. 하나 되지만 못하게 하면 사단의 승리예요. 그래, 성도 많이 모여라. 아, 그래? 예산 많이 높여라. 그러나 하나만 안 되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만 안 되게 하면 사단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맞아 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틀려, 내가 맞아. 그러면 교회는 단번에 깨집니다. 사단은 교회의 거룩함만 무너뜨리면 돼요. 사람 숫자 모이는 거 상관없어요. 더 모여라. 돈 더 많이 해라. 거룩함만 무너뜨리면 돼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면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음란함을 생각하게 하고 막 음란한 생각, 행동, 그런 거, 그건 유치하죠.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아니 사탄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탄이 준 거 다 알죠. 제가 사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음란한 생각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 너 그 정도면 이 세상보다 높은 거야. 타협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거룩함과 성령에서의 하나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그 신비가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려다가 그러면은 너무 수박 겉핥기로만 끝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게요. 하나됨.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거룩함을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됨을 다루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만 하면 교회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경에 보시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사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남은 시간에 할애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서에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읽으세요.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말도 저희가 살펴보시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맞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에게 위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 이 영광, 여러분 이거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비밀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타협을 이뤘다고 여당과 야당이 하당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레크레이션 한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잖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50평 50평, 박사는 박사, 전문직은 전문직. 좋죠. 영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배운 지식 가지고, 학벌 가지고, 어떤 언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편하지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편하지요.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나와서까지 영어를 쓰세요?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두는가? 가치를 둔다면,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내 공동체, 내 교회, 뭐 초장인지 구역인지 셀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맡겨준 공동체를 내가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내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면 다른 그 무엇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여기도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교회를 깹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행위는, 분열시키는 행위는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잡힐 수 있는 순간까지 기도하실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으로 매는 줄입니다. 이 5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것이에요.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의 용납, 그리고 평안으로 매는 줄. 한번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겸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의 겸손은 미덕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겸손은 미덕이에요. 늘 가르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겸손은, 그것은 로마 자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종 따위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미덕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그게 미덕이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이 당시에 전혀 미덕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종 따위, 노예 따위에게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가 처음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읽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뭐야 사도 바울, 우리 보고 뭐야 노예가 되라는 거야, 종이 되라는 건 뭐야,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100%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 따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몰랐겠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로마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야. 내가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걸 잘 알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해요. 겸손을. 왜일까요? 이건 상식과 어긋나는데, 상식과 벗어나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펴 계시죠? 그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2장도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제가 1절 말씀을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 한 뜻을 어떻게 품어? 한 사람을 어떻게 가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보지 마시고. 그 질문,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겸손을 강조하나요? 우리의 왕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그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의 법에 보면은 어디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손님이 들어올 때에 가서 손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환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환대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그 집에 가장 낮은, 종 중에, 하인 중에,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 가장 미천한 종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이 바쁘다면 그 다음 누가 하냐면은 주인이 합니다. 근데 노예도 바빠요. 주인도 바빠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세 번째도 있어요. 종도 바빠요. 주인도 바빠요. 그건 누가 해야 되나요? 유대인의 관습과 법의 문화에 대한 책에 보시면 나와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먼저 들어온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의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서로 발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발 더럽네. 내 발도 더러워. 발 보여줬겠죠. 무슨 의미인가요? 너 내 발 씻어.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발 씻어. 내가 네 발을 씻어? 네가 내 발 씻어야지. 여러분, 누구도 시켜주지 않아요. 누구도 발만 봐요. 여러분, 그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기세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땅의 창조자이신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그의 백성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이건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왕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는 뭔가요? 누구도 먼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가 내 발 씻겨야지 내가 네 발 씻겨? 너 교회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 깨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발 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지켜라라는 그 엄중한 명령에 누가 가치를 두나요?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 돼요. 잘 지내요. 우연 같죠?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바닥에 짓밟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이에요. 누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온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함에 할 때의 온유와 한글은 같지만 헬라어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온유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사나운, 길들이기 힘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야생 짐승,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훈련되고 훈련되는 것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입들이 있죠. 조금만 마음이 거리끼면요,
그냥 분노를 쏟아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건 대답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죠. 교회는 내가 성내고 싶으면 다 성내도 되는 곳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다 쏟아붓는 곳이 아니에요. 길들일 수 없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온유예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맞아.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의예요, 예의.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저 포함해서. 온유함.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언제 사용해야 되고 언제 숨겨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단지 바보 같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쉬워요. 알려드려요? 이 사람 진짜 착해.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그거 쉬워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건요. 그냥 사람들이 부탁하면 다 예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해줘, 예. 이거 하지 마, 예. 이거. 여러분 그러면 얘 되게 착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힘을 쓸 때와 절대 쓰면 안 되는 때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야생의 그 사자, 맹수, 밀림의 왕, 그 사자의 날카로운 송곳니입니다. 아세요? 사자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움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을 꽉 물어요. 숨통을 한 번에 다 끊습니다.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런데 아세요? 동일한 송곳니로 자신의 사랑하는 새끼 사자의 목을 물어 옮기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힘을 언제 쓰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힘 없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란 내가 힘을 쓸 때와 숨길 때를 아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정말 감사하게 그 온유함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아니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제 존중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씹으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대로 쓰지 않으며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눈물로 삼켜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갈아놓은 저는 그분에게 제가 중심을 다해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온유하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곧 마쳐야 되네요. 이제 2개 했는데 하나만 더 하죠 뭐. 오래 참음이요. 저는 이 오래 참음을요 정말 좋아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헬라어 잘 들어보세요. 마크로디메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시중에서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헬라어 사전을 찾으시면 거기 이렇게 돼서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저는 굉장히 두꺼운 헬라어 사전, 영어 사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용에는요, 헬라어 사전에 마크로디메아,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요, 목적을 위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힘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견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70인역에서 마크로디메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마크로디메아,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확고부동. 그게 무슨 오래 참음이야? 잘 들어보세요. 확고부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비아냥거림과 어떤 환경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마크로디메아, 오래 참음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비난에도, 어떤 공격에도, 어떤 조롱과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사랑은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아가페입니다. 필레아, 에로스, 스테로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근거한 용납이에요. 마지막은 평안으로 서로 끈을 묶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일에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상함을 입었어요? 그걸 내가 알지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됐어, 남사스럽게 뭘 풀어. 그걸 말해야 알아.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생각이 나거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그 평안으로 두 사람을 묶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빨리 간 이유는요,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맞춰야 되니까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이에요.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은 이리 와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말에 대한 것이에요. 잠언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옌 7가지, 여섯 7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이거 싫어 라는 게 여섯 7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가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증언, 형제를 이간질하는 것. 말이에요, 말. 이상한 건 뭐냐면은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에 대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조해요. 비정상적으로.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을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에요.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한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마귀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므로 네 가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도 밤에 무덤 가는 거 싫어해요. 무슨 영적 전쟁 한다고 무덤 갑니까? 그건 무속신앙이죠. 사단이 진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린 알아요. 말로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깨져요. 그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은 말을 강조해요.
음란한 말을 하지 말아라. 희롱의 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교회 와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왜 거기에 놀아납니까? 여러분 진짜 신천지는 무서울 대상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성도가 더 무섭습니다. 이간질하는 거. 왜냐면요,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깨어진 교회에 여러 군데 가서 요청받을 집회했었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 깨어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70%가 성도가 나갔어요. 상상을 초월한. 어떤 건 진짜 사실이었고 어떤 건 오해였고 사실이 아니었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교역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울어요. 가슴을 치며. 그 눈물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장에서 말하죠. 제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끌어모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하나됨을 위해 더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속상하시죠? 그럼 험담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말하세요. 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고 싶어. 내가 교회 깨고 싶지 않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손잡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용납받으면서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